읽고 나서도 쭉 설명을 하겠지만 읽기 전에 먼저 읽으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면 46절에서 끝절까지 62절까지인데 조금 길 수 있는 본문인데 여러 문단으로 막 나눠져 있잖아요. 그 말은 짧은 이야기들이 짧게 여러 개 모여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짧은 이야기들이 짧게 여러 개 모여있는 거는 사사기가 좀 그래요. 읽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사사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짧은 이야기들이 여기에 조금 모여있는데 이 사사가 요랬다 요 사사가 요랬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사사기 제일 끝에 가면 이런 식으로 몇 가지의 짧은 이야기들이 삐쭉삐쭉 이렇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건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요렇게 읽으면 은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도 그렇네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삐쭉삐쭉 있는 건데 다 모아져 있네 이렇게 보고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46절에서 6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쭤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이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함께 따르지 않으므로 말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이야기 가만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듣지 아니하니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찾게 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57절에 보시면 우리 주보 제가 설교 제목은 길 가실 때 이렇게 했는데 57절에 그런 표현 있습니까? 길 가실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중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얘들아 주일학교 하는 거다. 너희들 목사님 말 못 알아듣겠나 혹시? 맞지? 어떨 때가 아니지. 주로 못 알아듣겠어. 막 너무 어렵게 얘기하고 길게 얘기하고 그지? 정말 미안해. 오늘 너희들이 들을 수 있게 한번 해볼게. 잘 될란가 안 될란가 모르겠지만 한국말이니까 잘 들어봐봐. 자 제목이 길 가실 때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 있느냐면 57절에 있니 얘들아? 여러분도 다 보십시오. 5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길 가실 때라고 하는데 내가 몇 가지 지금 질문을 할 건데 제일 첫 번째 질문만 되게 어렵고 나머지는 조금 쉬울 거예요. 그 길 가실 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론가 가는 건데 자 어디로 가시는 걸까를 58절에서 찾는데 첫 번째 질문만 어렵다 그랬습니다. 58절에 보면 예수님이 굴로 가는 걸까 아니면 집으로 가는 걸까 아니면 어디로 가는 걸까요? 58절에서는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인데 어느 길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걸까? 목적지가 굴로 가시는 걸까? 집으로 가시는 걸까? 아니면 뭔 것 같아요? 하나 더 있잖아요. 58절에 머리 둘 곳 스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얘들아. 58절 보면
자, 58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인자라는 말은 사람 인자 아들 자자인데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인데, 예수님은 원래 사람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셨어.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자기 비하, 신이신데 내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자기 부인, 비하가 아니고 낮아지심. 그러니까 낮아지심의 표현이기도 하고, 동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인자, 요 표현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이런 데 보면 인자가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 말은 유대인들이 대대로 기다리고 있는 어떤 하늘의 존재, 하늘에서 이 땅으로 누군가 내려오신다고 했는데,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라고 하는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인자이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했는데 이 말은 겸손의 표현인과 동시에 내가 바로 니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가 인자다라고 말씀을 하면 하실수록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에게 꼴랑 저게 인자라고 저게 메시아라고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딱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보이니까? 전혀 여러분, 전혀. 이거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주보에 이미 그림을 실어놨죠. 메시아가 어떻게 보여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데 실오라기 하나 안 걸쳤단 말이에요. 게다가 보라고? 볼게. 그래,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위쪽에 있는 어떤 사람은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 뒷짐지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대답은 하지 마세요. 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노출되어 있다. 저게 뭐, 그러니까 평소에 조금 메시아인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던 사람도 그런 모습을 보면 에이 미친놈, 미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무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니 무슨 어떤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 되게 억울한 일을 당했나봐, 이 땅에서 되게 불합리한 일을 겪었나봐 라고 평소에 동정하다가도 당장 그 사람이 나와서 막 입에 거품을 물면서 이렇게 무슨 정권이 나빠요, 이렇게 뭐 잘못됐어요 라고 막 소리 막 지르고 막 그렇게 할 때는 군중들이 편을 안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조금 착해서 뭐 약자의 편을 드니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뉴스를 보고 저거 뭐 무슨 북쪽과 연관된 거 아니야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어떤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 있을 때,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 저것도 미친놈이다 이 표현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노출이에요. 그게 완전히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말을 듣고 메시아다라고 여길 사람이 아무도 없죠.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노? 뭐 저런 행동을 하는데 저게 무슨 메시아냐? 안식일도 안 지키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58절에 있는 그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거 아이들 들으라고 한다고 해놓고 또 막 열폭을 하죠. 인자가 누구 말하는 거라고 얘들아? 58절에 있는 인자가 누구 말하는 거라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는 인자는 뭐 둘 곳이 없대요? 머리 둘 곳이 없대요. 여우도 굴이 있다. 여우도 굴이 있죠. 여우도 자기 집이 있어요. 공중의 새도 자기 둥지가 있어서 들어갈 곳이 있어서 거기로 다 가는 중이에요. 쉬러 가고. 근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쉬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안식을 위하여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고 싶으셔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 7일째 날 하나님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에 놀아라 이랬어요. 내가 이렇게 다 하고 노는데 니들이 왜 일을 해? 막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너무 편하네. 나는 이제 안식할 거야. 놀고 있는데 쉬고 계시는데 우리들이 일을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완벽하지 못하다라고 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지 말아라 그런 말 아닙니다. 은혜로 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식을 위하여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고 싶은데 안식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안식할 곳이 없으시구나. 자꾸 걱정된다.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안식할 곳이 없으시다. 참 걱정된다. 내가 지금 유대의 왕인데. 어머, 제가 안식할 곳을 지어드릴게요. 라고 한 것이 인간의 종교이며 철학이며 윤리 도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윤리 도덕을 잘 지켜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지구를 아주 도덕적인 곳으로 만들면 신께서 여기서 안 쉬시겠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좀 잘해야 좀 신께서 여기 거하실 것 같고, 그래서 좀 깨끗하게 예쁘게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막 이렇게 막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막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인간이 나의 안식할 곳을 어떻게 짓니? 내가 어찌 사람 손으로 지은 곳에 가서 거하겠니?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안식할 집을 지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길로 가시는데 머리 둘 곳이 없으셔서 머리 둘 곳 만들러 가고 계시는 거예요. 길 가실 때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어디로 가는 길인가? 머리 둘 곳으로 가는 거구나. 머리 둘 곳이라는 것은 아무도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머리 둘 곳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인자가 예수께서 머리를 둔다는 말은 아주 쉬운 말로 머리를 둘라면 머리를 어찌해야 되겠어요? 머리를 둘라면 잘린다 이 말은, 목이 배임당한다 이 말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고개를 숙였다, 머리를 떨궜다 이 말은 죽었다 이런 뜻이죠. 머리 둘 곳을 찾는다 이 말은 죽을 자리를 찾으러 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 길 가실 때의 이 말은 어느 길을 가느냐 하면 죽으러 간다 이런 뜻이 됩니다. 첫 번째만 어렵다 그랬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쉽다 그랬어요. 자, 우리 어린 친구들이 그 머리 둘 곳을 찾으러 간다고 했는데 거기가 어딘지 51절에서 한번 찾을 수 있겠어요? 51절에 예수님 지금 어디 가는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네요. 그럼 머리 둘어 즉 죽으러 가니까 예루살렘 가서 예수님 뭐 하겠어요? 죽겠네요. 예수님은 지금 길 가실 때라 그랬는데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51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53절도 맞아요. 53절에도 어디 갑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가네요.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길, 즉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근데 종려주일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걸 기념하는 거잖아요. 종려주일에 종려주일이다, 종려나무를 막 흔든다라고 하는데 그거 왜 흔들었어요? 왜 흔들면서 호산나 이거 왜 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왕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라서 왕이라고 좋아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죽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려주일에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임금님이 드디어 임했다, 우리나라를 이제 독립시킨다, 로마를 무찌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불과 며칠 뒤에 호산나 만세 우리 임금님이시여 외쳤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뒤에 뭐라고 외치죠? 저놈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했잖아요. 그 일을 당하러 가는 중이죠 지금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는 말은 왕좌에 오른 게 왕이 된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원리하고는 안 맞죠. 왕이 돼야 왕이고 높아져야 높은 거고 돈이 많아야 돈이 많은 건데 예수님은 없는 게 있는 거고 낮아진 게 왕 된 거고 그 일을 하러 가는 게 길 가실 때입니다. 이게 머리 두러 가는 중이시고 죽으러 가는 중이시죠. 그래서 이게 길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오늘 46절부터 읽었는데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라고 하는데 누가 크냐라고 하는 막 변론을 어디서 했겠어요? 장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앞에서 얘들아 가잖아요. 길 가실 때 어디 가는 길입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예루살렘 가는 길인데 뒤에서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야, 우리 입성한다, 입성. 드디어 저분이 왕 되실 거고 우리는 나는 싸움 좀 잘하니까 국방부 장관을 하고 니는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누가 크냐, 앞으로 천국이 임하면 그 천국이 저 내세 세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할 거야 그렇게 예언되어 있잖아 라고 하면서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드디어 독립국가가 되고 그러면 저분은 왕하시고 나는 국무총리 할게 이 생각이잖아요. 그게 이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죠. 이거를 평행본문 마가복음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9장 33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들 조금 전에 길에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이 길에서가 어디 가는 길입니까? 죽으러 가는 길인데 길에서 뒤에서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토론을 했어요. 토론을 어떻게 하면 누가 뭐 맡을래? 누가 어떤 큰 일을 맡을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막 쟁론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괜찮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제 마음속에 있는 갈등이거든요. 옛날보다는 덜해요. 근데 예수님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다 있어요. 각자 다른 어떤 분야로 있어요. 각자 다른 어떤 모습으로 이게 있어요. 이 사실 앞에서 어머 내가 길에서 이랬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머리 두러 가는 그 길에서 나는 이랬구나 라고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쟁론했어요 우리가. 요게 다 길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오늘 제목대로 하면 길 가실 때에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지금 왜 가시냐고 다 물어봤는데 여러분 답하셨는데 44절로 대답을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자, 44절에서 예루살렘에 왜 가십니까?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려고, 그러니까 죽으려고 가시는군요. 요거를 똑같이 지지난주에도 우리가 봤다 그랬어요. 31절에는 장차 뭡니까? 보세요. 31절에는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려고. 그죠?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는 장차 죽으시려고. 그러면 장차 죽겠다라는 이야기를 딱 펼치신 것이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는 예수가 장차 죽는다는 그런 표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문자로 딱 그렇게 적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모든 구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구약 성경은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읽힌다는 거예요. 요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이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요게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진리입니다. 이런 걸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를 찾으려고 우리가 애를 씁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그 사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다 늘 말씀했다고 했는데 아무도 몰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쉽게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라고 저도 지금 설교하고 있고 우리가 다 그렇게 들었는데 사실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 당시 백성도 아무도 몰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분명히 다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말을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가려놨다는 말이죠. 감추어줬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비밀이라고 하죠. 가려졌다, 비밀이라고 하고, 그게 숨겨졌다라는 말이고, 어디 있느냐 하면 45절. 오늘 본문이 46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위에 있는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어마어마한 말씀이라서 도대체 더 물어가지고는 큰일 날 것 같고, 뭐 죽는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아예 차단시키고 안 받아들이거나, 죽기는 뭐 죽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이러거나, 그 다음에 다른 얘기는 다 받아들여요.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 오병이가 일어나고 이러면 너무 좋아요. 근데 죽는다는 말은 못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깨닫지도 못해요. 죽는다는 것이 궁극의 목표라는 거, 그게 진리라는 걸 아예 깨닫지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구나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비밀로 가려져 있으니까 우리가 진리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가려져 있으니까 가려져 있는 사람, 그게 사실 우리거든요. 잘 모른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교회를 다닌다.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잘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교회를 다녀요. 그럼 교회 다니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 교회 분위기에 맞게 살아야 되고요. 성실해야 하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실하면 그 사람은 장로가 돼요. 교회에서 성실하면 권사님이 되고요. 일 좀 잘하겠다 싶으면 권사 자꾸 시키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성실하면, 착하면, 또는 말 잘 들으면 큰 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크냐라고 막 쟁론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무슨 현상이냐 하면 하나님이 가려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게 비밀로 계속 가려두시면 사람들은요 전부 착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가려놓으면 사람들은 너무 성실하고 착하게 살고, 근데 그러다 보면 좀 불만도 생기거든요. 근데 그걸 억눌러요. 꾹꾹 억눌러요. 그럼 겉으로 볼 때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목사님이고. 그게 이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착하게 사는데 그게 사실 자기 기준으로 착한 거고, 그래서 그게 죄입니다. 46절부터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46절부터 보시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서 뭐만 나오느냐 하면 46절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만 나오겠죠. 맞습니까? 46절에 그런 이야기 나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것이 진리의 전부인데 그걸 모르면 우리는 무슨 얘기만 나오느냐면 누가 더 잘했니? 뭐가 옳으니? 뭐가 그르니? 뭐가 옳으니? 뭐가 그르니가 선악과 먹고 나오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만 나와요. 그 다음에 49절은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사람이 뭔가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우리 모임에 가입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배척했습니다. 잘했죠?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임 중심 이런 거, 우리 교단 중심, 우리 모임 중심, 그 다음에 우리만 복음 알지 않아 이것만 맞잖아 라는 이런 생각, 그게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복음을 좀 알았네 이 말이 안 게 아니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데 알았다 싶으니까 좋아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 모임에 가입 안 한다고, 우리가 안다는 그 복음에 동의 안 한다고 배척하는 건데 예수님은 아니래요. 그게 54절도 마찬가지죠. 이제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 배척하거든요. 근데 사실 누가 더 많이 배척합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 더 많이 배척하죠. 빨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누구랑 누구예요? 야고보랑 요한, 이 사람이 막 우레의 아들 막 이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격이 다혈질인가 보죠. 그래서 우레를 한번 부를까요? 막 이런 말 하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싸질러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적대 세력을 무력으로 진압해 버립시다. 그래서 코로나가 창궐할 때 우리나라 이단 중에서 매우 미운 이단 하나 박멸해버릴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 아세요? 코로나도 박멸을 시키고 싶었고 코로나 박멸과 동시에 뭐 하나 박멸할 수 있었잖아요. 뭐 박멸할 수 있었습니까? 신천지 박멸할 수 있었잖아요.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두십니다. 우리는 저는 박멸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좋은 기회 아니었습니까? 근데 누가 멍청한 짓을 해서 박멸을 못했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바보 같은 짓 했잖아요. 예배의 자유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바람에 그러면 개신교 누구만 허락해 줄 수 있나? 불교도 허락해주고 신천지도 허락해주고 정명석도 허락해주고 다 허락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뭔 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이게 공정과 법과 원칙이고 여러분 정부에서 말하는 게 항상 이거잖아요. 저는 속으로 막 승질 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뭐 박멸하긴 뭘 박멸해. 박멸해야 될 존재는 니인데 니를 내가 살렸다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 머리 들어 가시니라고 하고 계시는 중인데 그런 거잖아요. 54절이 적대 세력을 무력으로 진압할까요? 아니라고 그러세요. 그 다음에 57절에는 뭐 제가 예수님 따라갈게요 막 이런 말 나옵니까? 57절에 뭐 따라가겠습니다 이랬더니 그게 뭐냐면 다 배반할 건데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러 가시는 길인데 그것도 모르고 따라가겠다고 막 나서는 거잖아요. 죽으러 가는 길인데 그것도 모르고 따라가겠다고 나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게요 라는 그 말이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뭔가를 할게요 라고 했는데 그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그게 헛된 서원이잖아요. 그래서 헛서원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시잖아요. 그 말은 우리는 오래 가지 못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59절에 우리가 항상 누구 우선이에요? 59절 보시면 여러분 누구를 우선합니까? 우리가 59절 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선하겠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우선하겠습니까? 예? 59절 보면 자기 집안 일이네요. 그죠? 장례식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61절도 또 뭐 우선하는 겁니까? 내 가족을 우선하는 거네요. 내 가족과 작별 인사 뭐 해도 되지. 근데 우리는 항상 자기 우선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6절부터 62절까지 쭉 읽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짧은 뭐 하나는 2절짜리 막 이렇게 돼 있고 짧은 이야기가 이렇게 딱 모여져 있는데 그걸 제가 한꺼번에 지금 보려고 갖고 온 거잖아요. 짧은 이야기가 삐쭉삐쭉 여러 개 딱 모여 있는 이런 모습이 사사기 같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사사기가 1장부터 7장 어강까지가 사사들 이야기잖아요. 제일 마지막 사사가 삼손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삼손이 결국 죽지 않습니까? 삼손이라는 사사가 결국 죽는데 죽을 때에 죽인 대적의 숫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적군의 숫자보다도 더 많았더라가 사사의 결론이거든요. 그렇다면 죽으면서 적군을 무찌르는 일이 너무나도 많을 정도로 크셨던 어떤 분이 누굽니까? 죽을 때 대적 즉 마귀를 밟아 이겨서
이겨버린 분이 누구냐라는 얘기죠. 모든 성경은 예수의 십자가만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삼손이 죽어서 적군을 무찔렀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뱀의 머리를 밟아 이겼다라고 하는 원시복음이죠. 원시복음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아 이기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게 될 거야. 이게 원시복음의 예언이거든요. 이 예언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구약에 써놓은 것 중에 하나가 삼손의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삼손이 여자를 바꿔가면서 자꾸 여자를 사귀잖아요. 또 여자도 좀 좋은 교수를 사귀지 세상에 창녀만 골라서 사귀고 이러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욕을 했겠습니까? 세리의 친구고 창녀의 친구다라고 욕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 욕 들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결혼식은 안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신랑이시고 하나님이 남편이잖아요. 신부가 누구예요? 우리들인데, 즉 교회, 성도인데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항상 창녀의 모습이잖아요. 죄짓잖아요. 그게 에스겔 16장이잖아요. 그래서 창녀랑 결혼했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삼손이 창녀랑 결혼해요. 그리고 그 창녀한테 속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의 비밀을 다 얘기해주죠. 이게 비밀을 다 얘기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비밀 지금 모르잖아요. 자기 백성이 비밀을 모르잖아요. 그 비밀을 다 얘기해주는 일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죠. 비밀을 다 얘기해주면 십자가에 죽어요, 예수님은. 그게 비밀이에요. 그러면 우리 살리고 살 때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죄임을 알고 살아요. 어머, 내가 그 창녀네요. 내가 죽였네요. 이거를 알고 산다고요. 그리고 나는 살렸으니까 뱀은 죽여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신 것이 뱀머리 밟아 죽이고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잖아요. 요게 전체 성경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삼손까지 딱 하고 그 다음에 펼쳐지는 얘기들이 아주 희한찬란한 얘기들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미가라는 집에 무슨 우상을 만들었니 말았니, 하나님 잘 섬기려고 만들었어요 라는 얘기고, 돈을 잃었다가 다시 돈을 찾았는데 너무 고마워서 내가 이 신상을 만들래요,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다음에 레위인이 있는데 첩을 구한다는 얘기고, 그 첩을 12토막을 냈다는 얘기고요. 시체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더 해석하면, 주해하면 다 예수님으로 이제 풀릴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모든 이야기들이 복잡다단한 인간의 스토리가 죄밖에는 안 나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지금 죽으러 간다, 머리를 두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입성하는 그 길에, 물론 평행 본문마다 다르기 때문에 바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입성하려면 그러니까 뭐 부산도 지나고 어디 지나서 이제 서울 가는 것처럼 몇 군데 지나겠지만 전체적인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그 길을 따라가면서 12제자들이 누가 크니 이런 얘기하고 있고, 또 어떤 다른 사람은 장례식 먼저 하고 올게요, 내 가족이 먼저요,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런 복잡다단한 일들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로 이거를 풀면 사사기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었던 이유, 그 다음에 사사 한 명쯤 있으면 되지, 한 명쯤 있었고 큰일 한 번 겪었고 사사가 한 번 구원해줬으면 됐지, 왜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사 나오고 왜 이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 잊고 막 살다가, 그러니까 적들이 막 쳐들어오죠.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줘요? 사사 보내줘서 구원해줘요. 그래서 구원받으니까 또 좋아가지고 또 등 따시고 배부르잖아요. 또 죄짓잖아요. 또 적군 일으키시고 또 사사 일어나고, 이게 무한 반복이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좀 때려도 사람이 안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삼손이 그렇게 죽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삼손 이후인지는 시공간은 알 수 없습니다만, 즉 아무리 막 가르치고 교훈을 주고 해도 죄만 나오는 이유, 사사기로 읽으면 우리가 죄만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한다. 이유는 왕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사기에 왕이 없다고 적혀 있는 것은 진짜로 왕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다음에 무슨 말 하면 되겠습니까? 사사기에 왕이 없다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진짜로 왕이 없어서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왕이 있는데 아무도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건데, 그게 뭐예요? 왕이 입성하기 때문에 노새를 타신 것이고, 왕이 입성하는 거기 때문에 나귀를 타신 것이고,
종려나무 흔들고 막 만세 부른 거잖아요. 즉 예수님이 왕이다 이 말인데 우리가 왕으로 인정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죄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한다라는 것은 지금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죄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사람은 안 변합니다. 사람은 안 변합니다라는 이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되고요. 은혜가 되고요. 참 맞아요 라고 안 변하는구나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죄를 짓고요. 그렇게 됩니다. 아까 45절 봤습니다만 가려져 있다, 숨겨졌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숨겨두셨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고 죄만 나옵니다. 숨겨두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어떤 때가 되면 그 숨겨진 것을 펼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숨겨두었던 것을 노출시킬 거다라는 말인데 노출되었다, 가려졌던 것이 다 드러났다라는 그 사건이 이미 다 봤어요. 주보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죠. 가려져 있던 것이 노출되어 버렸다. 다 드러나 버렸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손가락질, 이게 가리킴이잖아요. 가르치는 거 말고 가리키는 거, 이거 아시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요것 때문에 중세시대도 그렇고 성화를 그릴 때 예수님 십자가 그리고 그 곁에는 뭐 사도 요한도 그리고 또 사도 요한 곁에 또 보통 누구 그리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 보고. 그 다음에 요한 보고는 요한아 네 어머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그림 그리고 그 곁에 세례 요한도 보통 그리는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겠습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요. 그 말은 모든 성경이 이 예수 말하고 있어 라고 그림으로도 표현하려고. 중세시대 때는 실제로 글자 못 읽는 사람이 태반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라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 보라는 얘기야 보라고. 근데 오늘 그림에서는 어떤 다른 사람이, 이게 세례요한 아닌데 이 사람이 못 박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를 보라고. 그 적나라한 노출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아무 화가도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지를 못했대요. 차마 어떻게 속옷 안 입은 모습을 그리겠어요. 근데 이거는 1900년대 그림이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중세 때는 전부 예수님 그림 보면 다 뭔가 두르고 있죠. 그 다음에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담과 하와를 그려도 다 가리고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이후에는 얼마나 다행인지, 선악과 먹은 이후에는 이파리 떼서 스스로 가렸어요. 그러니까 성화를 그릴 때 가렸으니까 가린 대로 그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선악과 먹기 전의 모습을 그리려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립니까? 저 어릴 때부터 그런 그림 많이 찾아봤는데 보통 다리를 이렇게 하고 있거나 나무 쪽에 우연히 나무 쪽에 다려진 것처럼 이게 그리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벗고 있어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벗고 있는 게 뭐냐면 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벗고 있는 모습이 사사기처럼 내 죄만 계속 나오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로 벗겨져 가지고 옷을 다 벗어서 나를 가려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비밀을 모르면 모를수록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너무 적나라해. 야, 이 화가야 왜 그림을 그렇게 그렸어? 라고 중세시대에는 실제로 가려서 그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차마 못 보게 했어서 집에서 혼자서는 음란물 보면서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차마 그렇게는 안 해야 되겠어 싶어가지고 가려둔다든지 안 쳐다본다든지 그 다음에 나는 관음증 환자 아니에요 라는 요런 그런 모습이 누가 크니?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살했어요 라는 이런 표현은 여러분 받아들여지십니까? 우리는 조금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자살하셨습니다. 뭔가 좀 준비 작업이 없이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얘기가 되면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못 받아들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 감히 그런 망발을 하고 있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디 감히 그런 말을 하고 있어 라는 그런 생각과 예수를 어찌 이리 그려놨노 라는 말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이렇게 그려놨노 라는 것과
같은 거라고요. 예수는 완전히 노출되었고 완전히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렸어요. 목숨을 스스로 버리다 한자어로 이음절로 뭐라 그럽니까? 자살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조금 내가 큰 자가 되고 싶으면 뭘 어떻게 표현할 것 같아요? 자살 안 하고 자결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극단적 선택. 예수님한테는 뭐 극단적 선택 이렇게 말 안 합니다만 언론에서 다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자살이라는 표현을 지양하자고 그래서 언론 윤리라고 하는 제도가 생겨가서 무슨 표현으로 바꿨습니까? 어떤 사람이 극단적 선택 이것도 요새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써놓고 제일 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울증 상담 전화번호 적혀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나쁘단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이런 생각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작업인 것 같냐고요. 예수를 한번 옷 입혀보려는 작업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살하지 않았어요 라는 이런 표현, 나쁜 놈한테 죽임당했어요 이런 표현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거라고요. 너무나도 막 더러운 처참한 죽음이었는데 그걸 한번 가려보려고 잘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 십자가가 액세서리로 쓰이는 겁니다. 십자가가 액세서리라는 말은 하나도 안 거리낀다는 뜻 아닙니까? 십자가 목걸이 금으로 하면 예쁘지 않아요? 가슴골 탁 파인 곳에 십자가 딱 있으면 예뻐 보여요, 여러분. 귀걸이도 그렇고요. 아름다움의 상징이잖아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성기가 노출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인류에게, 성도에게 그 얘기하는 거죠. 뭐가 지금 가려져 있단 말이니 노출되었는데 라는 거고, 이게 비밀을 다 보여준 겁니다. 나는 목숨을 스스로 얻을 권세도 있고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다. 나는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이게 자살이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 쓰는 게 저도 민망하고요. 성경에 고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표현 쓰는 것이 민망하고요. 성기가 노출되었는데 이 그림 이렇게 계속해서 인쇄까지 해버려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저도 민망해요. 이게 우리의 윤리관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봐라 얘들아, 눈 뜨고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라고 손가락질을 했는데, 이 가리킴이 오늘 주보 그림에서는 못 박는 저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딱 가리키고 있고 어떤 사람은 뒷짐지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다가 터지죠. 그렇게 보다가 그 비밀을 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로마 백부장이 그렇게 죽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는 진실로 그리스도였도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표현을 하게 되죠. 이게 비밀을 다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에게, 성도에게 요거를 안 가르쳐 주시면 계속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몰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준 거죠. 하나님이 자기 성도에게만 가르쳐 주셔요. 안 가르쳐 주시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계속해서 어떤 법으로 읽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로 읽어요. 그리고 죄만 나오고요. 죄만 나오는 것은 당연한데 그 죄만 나오는 그 일을 통하여 이러지 말아야지 또는 이건 이렇게 해야지 라는 법으로 읽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성경책을 법으로 읽게 되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은혜로 읽게 됩니다. 이 부분을 사도행전에서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8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강은식 강도사님이 설교하셔서 제가 배운 건데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네요. 아볼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 잘하는 사람입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설교 굉장히 잘한다는 말이죠.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뭐에 능통해요? 성경에 능통합니다. 이 당시에 성경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이죠. 신약은 없어요. 구약이 모든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가 일찍이 무슨 도를 배웠답니까?
주의 도. 여기서 나오는 주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주는 한 분뿐이거든요. 누구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하는 주는 누구냐 하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걸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그래 예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볼로는 주의 도를 배웠으니까 아볼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님을 배워 열심으로 누구에 관한 것을?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뭐만 압니까? 요한의 세례만 압니다.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났습니까?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이종 사촌인가 그렇잖아요. 예수님하고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직전이다 이 말이 우리가 쓰는 기준으로 보면 구약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 직전이다 이 말이 before Christ, BC잖아요. 그럼 예수님부터가 AD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직전이 기원 전이고 예수님부터가 기원 후, 이게 서기 오늘 2023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직전이다 이 말이 구약이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다, 요한의 세례다 이 말은 구약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구약만 알아요. 이게 제가 그래요 여러분. 보통 교회 다니면 다 그래요 보통. 제가 대표적이고. 예수님 평생 예수님 믿었어요. 주일학교 다녔고요. 그래서 평생 예수 믿고 주일학교 다녔기 때문에 제가 착해요 여러분. 어릴 때 착한 어린이상 이런 거 많이 받고요. 그렇게 주일학교 다니면 주일학교에서 선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또 주일학교에서 선물 많이 주는 이유가 그거 독려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더 잘하라고 더 잘하라고. 그게 참 좋고 사회를 밝게 만들고 건전한 어떤 문화가 생깁니다만은 그게 구약만 아는 거예요. 구약만.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것은 모든 성경을 법으로 읽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훌륭한 성도구나, 이렇게 행동해야 그게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읽는다는 게 신약을 읽어도 그렇게 읽는다는 게 신약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럼 내가 그렇게 할게요. 이게 구약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래요.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알려줬대요. 그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뭘 아는 거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요. 아볼로가 이걸 못 받아들이면 그래 나도 그 예수 믿어 이렇게 되는데 아볼로가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면 어머나 내가 성경책을 법으로 읽고 있네. 이렇게 해야 착한데, 이렇게 해야 잘 사는 건데,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할 걸이라는 이렇게 성경책을 읽더라는 거예요. 근데 비밀을 알려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하셨네요 라고 십자가에 예수님만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읽던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 십자가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삼손이 예수님으로 보이더라는 거고요. 모든 사사가 예수님으로 보이더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동안 읽던 그 성경책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라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했잖아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너무 훌륭해 보이니까 막 죄를 지적하고 사회를 바르게 정화하고 막 이러니까 저 세례 요한한테 가서 배워야 되겠어 하고 막 가가지고 나 군인인데 어떻게 살까요? 나 세리인데 어떻게 살까요? 했더니 방법론을 딱딱 정해준단 말이에요. 월급 요만큼 받았어? 만족하고 살아. 더 빼야지 마. 정해진 대로 이렇게 해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사회가 발라져요. 훌륭한 교회가 되고. 그게 착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비밀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착한 분이 예수님이야. 우리는 안 착하고. 그 말씀만 지금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런 사람이 성도죠. 예수님 십자가밖에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성경책은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라고 말해줬더니 아볼로가 감동했어요. 그래서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사람 아볼로 영접해라 라고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이 성경이 무슨 성경이겠습니까? 구약 성경. 구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구약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적혀있지 않아요. 근데 세상의 모든 성경을 읽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읽히는 거, 이건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줬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유대인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성도지, 이런 말을 하죠. 유대인은. 성도라는 말은 유대인이라는 말이거든요. 선민이라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훌륭한 선민이지, 이런 말을 이겨버렸어요. 19장에도 보고, 그러니까 그 바로 앞에 이제 아볼로가 나왔는데 이게 이상하게 연결되더라고요. 19장하고 19장 1절에도 보면 아볼로가 이제 갔어요. 딴 데로.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은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서 왔는데 누가 있습니까? 어떤 제자들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이 제자들이 누구를 믿기 때문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평생 교회 다녀요, 우리도. 근데 안 믿더라는, 그러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 내가 아니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평생 교회 다니고 복음 좋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복음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러고 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머, 내가 아니네. 이거를 아는 순간, 그게 뭐냐면, 저는 팬티가 벗겨진 겁니다. 오늘 주보 그림이잖아요. 이게 노출된 거예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자다, 이 말은 예수 믿는다는 말인데 19장 1절에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러잖아요. 이르되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을 모른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개를 숙이시니 영을 내어주시니라니까 성령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고 오순절에 50일 뒤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말한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성령을 모른다, 이 말은 안 왔다는 말이죠, 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밀을 안 알려주셨다는 말이죠. 나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했더니 대답을 뭐라고 합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대요. 그거 조금 전에 아볼로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뭐만 안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구약만 알아요. 왜냐하면 구약밖에는 없으니까. 근데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성경이 뭐만 있어요, 오늘날? 구약과 신약밖에는 없잖아요, 성경책이. 구약과 신약밖에는 없는데 그걸 읽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만 읽고 있는 거죠. 신약을 읽고도 이렇게 전도를 했어야죠. 이렇게 살았어야죠. 이렇게 직분을 잘 했어야죠 라는 얘기가 신약을 읽어도 구약을 읽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게 성령을 못 받은 거죠. 그리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거죠. 요한이 딱 그렇게 말했거든요. 목사는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했거든요. 요거를 노출시키시는 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노출되셔서 죽으셨고. 그래서 복음은 어떤 새로운 가치관도 아니고 새로운 무슨 체계도 아니고 그냥 노출된 거, 내가 이런 죄인이네요 라고 노출된 거,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복음의 전부죠. 그래서 그 19장 3절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밖에는 우리 모릅니다. 아볼로하고 똑같아요. 그랬더니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그래 니들 말대로 그 세례 전했잖아.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뭐 믿으라 그랬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랬네요. 그래, 요한의 세례를 진짜로 안다면 요한이 이렇게 가리킨 거를 보라는 얘기잖아. 오늘 주보 그림에서는 예수님의 그 벗겨짐이죠. 그 벗겨짐이 나 입혀주심이구나. 그래서 그걸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몇 명쯤입니까? 12사람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12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만 성도더라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쭉 읽었습니다만 이런 본문도 법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누가 큰 자냐라고 막 이렇게 의논하고 있을 때 어린아이가 큰 자야. 어린아이를 잘 영접해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거야. 그래서 어린아이 잘 영접해야 되는구나. 약자를 잘 대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교단과는 친교하고 저런 교단은 좀 멀리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는 좀 많이 그랬거든요. 강단교류라는 말 있잖아요. 강단교류. 강단교류라는 말은 이 강단에 누구를 세우느냐라는 거거든요.
고신에서 최대의 기준은 고신 목사님 세워야죠. 그게 이제 바른 설교 듣고 싶어서 하는 그런 노력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런 교단과는 친교하고 저런 교단과는 금해라, 그렇게 읽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차별하지 말아라, 또는 뭐 혐오하지 말아라, 아니면 혐오 금지법을 뭐 제정해라, 제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읽게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자기 가족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오늘 본문 읽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기 가족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만 쫓아가라.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일까? 뭐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큰 자겠구나 라고 읽게 되더라는 거예요. 법으로 읽으면 그렇게 읽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법으로 읽지 않고 은혜로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성경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은혜로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누가 크냐 하는 변론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크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크다라는 얘기죠. 누가 크냐라는 이런 변론은 예수님이 크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랬는데, 어린아이 같이 된 분이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천국에서 큰 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그 말씀이고, 49절, 뭐 54절 이런 데 보면 우리 그룹에, 우리 생각에 동조를 안 한다고 막 배척해가지고 뭐 불을 내려서 죽일까요? 이렇게 말할 때 거기 각주가 붙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시면 각주에 보면, 오늘 본문 다시 가실 수 있겠어요? 네, 거기 55절, 오늘 본문 55절에 각주 붙어 있습니까? 네,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는 멸망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읽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57절에 보면 죽는 길인 줄도 모르고 따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서원하고 맹세하는 거잖아요. 제가 교회 다닐게요. 제가 뭐 예수님 믿을게요. 라는 이런 맹세. 그런데 네가 이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그 길은 내가 가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9절 또 61절 이런 데도 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내 가족 장례하고 올게요, 그 다음에 작별 인사하고 올게요 라고 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예수님 동생들하고 어머니가 밖에 면회하러 왔어요 이랬더니 예수님 뭐라 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가족이냐. 그러니까 가족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데,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가족에 대해서 다시 정의하신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로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여자여 당신 아들입니다. 요한아 네 어머니야. 당신 아들입니다. 너의 어머니다. 요 말이 뭐 지금 정의한 거예요? 가족을 재정의한 거잖아요. 그게 지금 완전히 노출된 상태로 가족을 새로 말한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내 가족 장례하고 올게요, 내 가족 작별하고 올게요 라고 내 가족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거 가족 아니고 요게 가족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 그게 십자가더란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른 가족이 하나 생겨버리죠. 그 가족을 교회라고 하고요, 성도라고 하고요. 요 사람들끼리만 이 십자가에 대한 말이 통해요. 그 사람들끼리만 요 십자가의 요 예수님, 그걸 가리키고 있네요. 세례요한이 가리키고 있고 오늘 그림에서도 가리키고 있고, 그러한 적나라함이야. 그 적나라하다는 게 완전히 다 벗겨졌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적나라하다라는 것이 스캔들에 해당하는 용어고요. 스캔들. 그래서 우리가 스캔들 일어나면 막 뭐라 하잖아요. 근데 그 스캔들이 예수님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에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 무슨 뜻이냐 하면,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 읽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안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네요가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안 임하면 저는 뒤를 안 돌아볼게요가 되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되고요. 엄밀한, 그러니까 아주 이게 적나라 해야 돼. 그게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머 저는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네요. 뒤를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계속 가서 죽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으니 그분이 예수님이네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뒤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간 그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밖에는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고, 누가 큰 자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분이다. 그 예수님 믿는 것을 보고 아들, 딸이라고 그러고 가족이라고 그러고, 그 가족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요. 그 가족을 만들고 죽는다고요. 그러니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갈까 안 갈까가 없죠. 여러분, 그 천국을 만들고 죽었으니까 그 사람은 그 천국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벌거벗겨짐을 보면서 천국 안에 살죠. 그런 성도로 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벌거벗겨짐을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인데 그렇게 나에게 옷을 입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벌거벗겨지셨군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